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말씀이 사무엘상 8장 내용입니다. 이 사무엘상 8장에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왕의 제도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사무엘이 다스리는 모든 동안에는 대적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넘볼 수가 없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이스라엘 나라와 평화로운 그런 때를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옛적에 빼앗겼던 그런 영토들을 다시 다 회복을 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의 자녀들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게 되니까 이 사무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길을 잘 따르지 못하고 이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것이 하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고요. 그러나 그들이 속뜻으로 품고 있었던 생각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왕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적인 힘을 갖고 정치와 군사력을 발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그 속뜻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계시는 것을 거절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그 속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옳지 않게 여기지만,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리도 주변 나라와 같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뜻대로 적극적인 그런 뜻을 따라서 왕의 제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너희가 그토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들어주기는 하겠다, 허용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 속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로부터 3절 가서 보면은 사무엘이 있었던 모든 동안에도 그가 나름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그의 아들들에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맡게 하는데,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 보면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무엘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어두웠던 그 시대의 어두움을 거두고 이제 밝은 그런 세상을 또 이끌어왔던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된 겁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당시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기를, 5절에 보니까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까 우리에게도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지 않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죠.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응답해 주시는 말씀 7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직접적인 계기는 다른 데 있었지만 그 백성들은 오래도록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웠으면 좋겠다. 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한 깊은 의도, 아무리 그들이 숨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숨은 의도를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린 일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위들이 참으로 짧은 순간이 아니라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던 그 완악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서는 대신 엄숙하게 경고해라. 그리고 왕의 제도를 세우려 하면 세상의 왕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고 특별한 제도를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 제도를 따라 행하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 백성들 앞에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11절 이하로부터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18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왕의 제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된다면 너희 아들들이 결국 가서 봉사를 해야 될 거다. 징병에도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왕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을 너희가 다 해야 될 것이다. 아들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아들들을 관리로 신하로 삼아서 너희 아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의 딸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 왕을 모시는 여러 가지 일들, 부수적인 모든 일들을 위해서 너희 아들과 너희의 딸들이 다 그곳에 가서 봉사하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수고해서 얻은 소산들도 너희의 소유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14절 가서 보면 너희의 밭, 포도원,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줘야 될 것이고 15절에 보면 너희 곡식과 포도원 수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 신하에게 줄 것이다. 오늘날에 마치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일정 부분을 이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너희가 감당해야 될 분명한 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17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일들이 너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날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조건은 그들 앞에 세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이 진정한 자신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잘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이고 돌봐주실 것이지만 내가 세운 그 왕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멀리하게 되는 한 너희가 그 일로 인해서 부르짖고 아무리 구한다 할지라도 나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이 끝나고 나면 소위 통일왕국 시대에 접어들죠.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다윗 이어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죠. 북쪽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다 나라로 갈라지면서 소위 왕조의 역사들이 쭉 진행이 돼요. 그 진행되는 역사들을 보게 되면 그 왕조가 든든하게 서고 쉽게 무너지고 반란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공고함을 당하고 이방의 민족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한 그 모든 일들, 그것이 그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대리적인 왕의 본분을 잘 지키는 경우라면 그 왕조가 평화를 이루고 번영을 이루게 되지만, 반대로 소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그들이 악한 길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 왕조는 혼란과 폭력과 또 수많은 전쟁의 괴로움으로 그 왕조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그들에게 세운 왕의 제도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마지못해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예를 들어 기뻐하고 즐거운 일들을 행하게 될 때 적극 부모는 그래 한번 해봐 잘 될 거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원치 않아요. 그런데 계속 해달라고 고집을 합니다. 부모가 그래 그럼 한번 해볼 테면 한번 해봐, 이런 것들 주의하면서 한번 해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허용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거죠. 이 왕의 제도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잘했다,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고 너희가 그토록 요구하니 그래 한번 해봐 라고 허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패망의 역사, 패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울 왕의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왕을 세울 때는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이방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말고 내 형제 가운데서, 같은 백성 중에서, 민족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 왕된 자가 지켜야 될 분명한 도리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소위 군사력을 상징하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그 군사력을 얻기 위해서 외국 나라의 도움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군사력을 키우고 외교력을 키워서 그 나라가 강해지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고대 세대에서는 세력과 힘을 과시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는 하나님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자기를 위해서 은걸 많이 쌓지 말아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셔서 그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의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거나 권력을 얻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보편적인 왕이 갖는 태도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지는 왕은 그런 왕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왕이 된 사람으로서 그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율법서를 복사해가지고 늘 자기 곁에 두고 그 말씀의 안내를 따라야만 된다. 그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옛적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게 돼요.
주어진 현실의 필요를 늘 앞세우다 보면은 그것이 보편적인 것 같고 상식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보편적인 상식이나 보편적인 기준보다 더 앞세워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묻는 자세를 항상 가져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가치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의 보편적인 기준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항상 앞서다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도 우리가 우리 생각을 더 앞세우고 그를 판단하고 행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두 번째로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두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만해지지 말아야 될 것이고 겸손해야 될 것이고 내가 가는 그 길,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끊임없이 살펴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안내와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자들임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면전에 또다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며 또 주 앞에 서는 저희들의 심령을 주께서 새롭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저희들의 삶의 보람과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보편적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늘 요구되는 일이지만 그 보편적인 기준과 현실적인 필요와 그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심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계시기에 저희는 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늘 하나님을 위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들려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